예, 교회 생활 4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이제 생활에 들어왔는데, 생활에 들어와서도 역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면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은 인간이 사실은 타락 이후에 다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형체라고 합니다. 사형체가 됐어요. 사형체가 됐고, 이 사형체는 사실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사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뭐 자기들은 자기 소신껏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인간을 아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놨다. 그리고 그래서 사로잡은 자를 이렇게 이 아래에 있던 자를 이렇게 세웠지요. 그래서 이걸 생명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사형체인데 이게 생명체예요. 이 라인 아래는 다 죽은 자들이고, 여기는 이제 올라온 자들은 다 살아난 자들이에요. 살아난 자들인데, 살아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마귀의 뜻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이걸 뭐 우리 로마서에서는 의의 종이라고도 하고요. 의의 종. 또 하나님의 종.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표현은 성령 종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근데 이런 말은 사실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그냥 하나님의 종 또는 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종이라는 표현은요, 이 종, 옛날에 우리가 종살이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종의 개념이 굉장히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종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완전히 주인에게 종속된 그런 자라 해가지고 종의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좋은 표현인데, 좋은 표현조차도 별로 좋게 안 들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뭔가 어간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우리도 같이 좋아한다면 그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살아남을 입었으면은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바라볼 거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는 그림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고요. 밑에 것은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선 거기까지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방인의 이 생각들이 전부 다 허망한 거다. 이 아래에서는 전부 다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거는 뭐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다 헛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기자가 그런 말을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나중에 결론을 다 내보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뭐 사실 우리가 살 때는 뭐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만큼 가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 흠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엉뚱한데 지금 쫓겨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허망한데 자기 목숨 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게 다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다음부터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위의 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거듭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제 공급되는데, 여기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험한 것을 쫓았을 때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 마음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그 허망한 것에 완전히 굳어서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말은, 너희는 이제 이 생명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아까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신 자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은 자들, 구속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세상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 속에서 세상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하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맞지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다 허망하니까. 나중에 가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익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만 일어나요. 사실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도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거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자기 소신껏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보면요,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얘기 안 한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뭐 목사 입장에서야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요즘 그런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청교도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청교도. 그리고 장로교, 물론 이제 감리교도 있지만은 장로교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청교도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이 청교도 사상은 기독교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성경대로 하자는 주의기는 하지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오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해석을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거는 마귀 자식들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이 가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청교도가 사실은 이 장로교 쪽으로 왔는데 이게 복음 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청교도 쪽과 유사해져요. 좌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거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는 이거는 같이 공생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박멸의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라파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에 좌파가 많이 집권을 했거든요. 그들을 다 정적으로 몰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격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사실 여기서 원래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뭐 빨갱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이 정치에 굉장히 많이 깊이 관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반기독적이라고. 또 실제로 또 이 좌파 쪽에서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지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기독적인 그런 정서가 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들이 이 좌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우리가 휩쓸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나도 원치 않게 세상에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가요. 세상 거기 그 공론의 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같이 싸워야 돼요. 이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세상에 허망한 것은 그런 것들도 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싸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도 과거에는 이 험한 곳에 쏘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취해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 되지 않았느냐. 새 사람 되었으니까 당연히 위의 것을 따라야 되고 여기는 위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데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다른 걸로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에베소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게 근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에요. 뜻보다도 목적이에요. 자, 거룩하게 하는데 뭘로 거룩하게 하느냐?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돼요. 의를 지켜가야 돼요. 진리를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의와 진리를 배척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세상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진리와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교회의 본 모습은 아니다. 교회에서 이미 탈선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마귀에게 틈을 줄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마귀야 뭐 언제라도 우리 틈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틈에 마귀에게 이제 쏘가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도둑질하는 일이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입에서는 또 더러운 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목사들 입도 상당히 겁니다. 좀 깨끗한 말만, 의로운 말만, 거룩한 말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은 목사들 입에서도 얼마나 거친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감히 흉내도 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흉내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만약에 말을 하려면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듣고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덕에 감사가 느껴지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목사 입에서 아주 독한 말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뭐 막 사람들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면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훈이고요. 그 교훈을 이제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또 인치심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인을 받지 않았으면 인이라고 하는 거는 도장이라고 그랬죠.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딱 찍어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이 되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인치심을 받지 못했으면은 이제 빙자만 하거나 흉내를 내거나 그러면서 아주 독한 말이 나오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누구든지. 사람도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인쳐놨는데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잘못 인쳤나? 물론 하나님이 후회하실 분은 아니신데 그렇지만은 완전히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이 있죠. 만약에 인침 받은 자가 그렇다면은 그거는 정말 대적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구속해 놨는데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많이 보여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다. 교회에게 허용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지, 뭐 악독한 표현, 또 노하는 모습, 분내는 모습, 떠드는 모습, 비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교회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뭘 하려고 하면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혹시 뭐 세상 보다 보면은 정말 꼴불견도 많아요. 화나는 일도 많고요. 성질 날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말 얼마나 모르면, 얼마나 무지하면,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럴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뭐 말은 할 수 있겠죠.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을 하더라도 아주 진중하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 다윗의 그 나단 선지자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잘못을 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래놓고 다윗이 화를 벌컥 내죠. 어떤 놈이냐? 그러면 당장 잡아다 죽여라. 그러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런 정말 짓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이라도 할 말은 해야죠. 하는데 악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선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선하게 얘기를 하면 정말 통해 자복을 하죠. 다윗이 그 소리 듣고 정말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고 왕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도 보니까 결국 생활의 중심에는요, 그리스도의 교훈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 이런 모습인데 5장 1절로 한번 합독을 해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당신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죠. 그 흉악한 자들을 상대할 때에 그들은 죽이려고 덤비는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가만두어라, 족하다, 그들이 자기 일을 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죠. 심지어는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에게도 친구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역사를 하셔요. 당신이 희생을 하시는 거죠.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본이에요. 만약에 진정한 지도자라면은 그런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소개해야 맞는 거죠. 원칙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려면은요, 우리가 차라리 눈물을 흘리든지 애통을 하든지, 우리 선지자들은 보면요, 무슨 일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진짜 곡을 하고 무슨 옷을 쓰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이 물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바로 이래서 그렇다라고 이제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서 그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죠.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막 독서를 퍼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본된 모습이기도 하죠.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농담이 어느 정도의 좀 위트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진한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눈살도 찌푸리게 할 뿐더러 상당히 불쾌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재밌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재밌게 성도들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잔뜩 써놓은 게 있어요. 써놨는데 성적인 농담은 얼마나 진하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근데 목사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요즘은 그냥 온갖 농담을 희한하게 다 해요. 이상한 농담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농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농담이었다고. 농담이면 그게 통과되나요? 농담도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도 이게 정말 사람을 욕하는 거는 정말 안 될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사 입에서는 항상 진실함이 있어야지. 농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말을 해도 그게 진실로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말에 불신이 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양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흉내도 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하려면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투정을 한다고 합시다. 누가 막 짜증을 내고 힘들어 하면은 감사 조건을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사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교훈이 많은데 뭐 때문에 그런 걸 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밑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세상 일에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금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근데 나는 지금 만약에 힘들다면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가 힘들어 한다는 건요, 그걸 올바로 대처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안 떨어져 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합세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힘드는데 이런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시기만 한다면은 사실 그것조차도 또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같은 그 역할을 해 나가야겠죠. 자, 8절부터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선 잠깐요. 우리도 과거에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그게 재미있었고요.
그게 먼저였어요. 예. 우리도 같은 다 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 빛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빛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어디까지나 성도의 모습에서 진실함이 보여야 될 것이고요, 의로움이 보여야 될 것이고요, 착함이 보여야 돼요. 착함이 보여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말하는 것마다 믿을 수가 없어. 이 거짓말과 진실이 막 섞여 있고 농담이 섞여 있으니까 도무지 이게 걷잡지를 못하겠어요. 분간이 안 가. 그러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진실함이 없는 거죠. 또 뭔가 좀 의롭고 좀 정직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의로운 쪽이 아니라 불의한 편에 서가지고 자꾸만 두둔하듯이 또 얘기를 하면 그거 역시도 좀 정의롭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절대 착한 일이 아니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르는 자들이 착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해요. 우리 주님 시험해야 됩니까? 시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물론 성경에 시험이라는 용어가 꽤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면 그것도 일종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건데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은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으면은요 절대 좋게 되지는 않아요. 나쁜 결과가 맺어져요. 그럴 때에 주어지는 것들은 유혹이에요. 유혹인데 우리 번역에는 유혹과 시험이 같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확증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건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를 하셔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는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모든 시험은 언제 하는 거죠?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주고 그 답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확인할 때 뭐해요? 시험 치죠. 시험 치는데 그때 시험은요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를 확인하라,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서 가게 하려고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험이에요. 그 다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데서 깨어나라 그러네요. 깨어나라. 잠자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잠잔다라고도 얘기해요. 잠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빛 가운데로 나와라. 진리의 말씀을 받는 상태를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은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그 어둠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세상 자체가 배경이 베이스가 다 그거 아니에요? 어둠이잖아요. 죄악이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요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런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어찌 보면 문제를 던져주면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빨리 깨어난다면은 이제 어리석은 자가 더 이상 안 되고 지혜자가 된다. 결국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8절로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술 취한다고 하는 거는요, 제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걸 술 취한다고 그러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완전히 속아 사는 삶을 삽니다. 거짓 것에 속아가지고 그게 마치 옳은 줄 알고 그게 정당한 줄 알고 필요한 줄 알고 자기 의지는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종로로 사는 상태. 근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상태예요. 제가 이게 자유의지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절대적 자유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 자유의지가 있어요. 상대적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상대적 자유의지마저도 마귀에게 당한 다음에는 마귀에게 완전히 종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마저도 뭐 했죠?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좇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정말 거기에 동의를 하고 기뻐하면서 이게 옳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중생한 자들이 가진 자유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가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죠? 자원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기뻐할 수가 있죠. 좋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일들은 여기서도 무슨 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완전히 로봇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놨어요. 다시 말하면 물속에 빠져있는 놈을 건져내가지고 살려놨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걸어라. 네가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버려 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거기에 동의해서 따라오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자원하도록.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마저 없으면은 우리가 감사한다? 그러면은 진짜 좋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로로 타느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치? 노예로서 하는 거죠. 노예로서. 또 찬송한다, 경외한다, 피차 복종한다,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러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실한 걸까요? 그냥 종로로 타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니까 좋은 표현일 수는 있지만은 너무 그거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다시 쓴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저도 잘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제가 이걸 다시 쓴 이유는 그래야 진정한 감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찬송이고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자원이라는 말은 쓰면서 왜 자유라는 말은 왜 안 써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자원이라고 하는 건 자유에 근거한 것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원해서 하는 거를 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교회와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떤 원리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실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가정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범위를, 교회라고 하는 건 큰 틀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교회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부부의 윤리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사람 간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윤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가정은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정말 가정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가정 소홀히 하고 교회만 세워가겠다 하는 거는 다 잘못된 쪽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가끔 보면은 가정을 내팽개치게 만들고 교회 완전히 미쳐가지고 목사 말이면 완전히 그냥 가정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을. 22절부터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 아내들한테 복종하라는 이 표현이 아마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왜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그러면서 남편은 머리다. 그러면 아내는 꼬랑지인가요? 이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완전히 머리와 이렇게 그걸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하려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느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마땅치 않느냐. 자, 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를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부 가정을 세워놓고 부부라고 하는 짝을 지어놓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정말 참 우리 하나님이 해놓으신 작품이 너무 기묘하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어린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또 장년이 되면은 또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자녀를 또 낳게 하고 그 자녀가 또 자라서 또 그렇게 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이클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어찌 보면 한 사람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역할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역할놀이를 하면서 어찌 보면 머리 역할도 해보고 또 꼬리 역할도 해보고 몸통 역할도 해보고 뭐 손발 역할도 해보고 다 역할을 해보게 해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부부 관계를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고 어찌 보면 쌍방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기 위한 역할놀이다. 역할 분담이다. 역할놀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해하기는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복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가장 큰 사랑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복종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실은 뭐가 먼저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신 거, 그걸 배우게 하려니까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복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미덕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지 일방적인 이 유교, 제가 유교를 비교를 하는 이유는요, 유교는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남녀 관계는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남자는 진짜 하늘이고 여자는 진짜 저 땅이고 뭐 바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완전히 여자는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뭐 이슬람권에서는 완전히 남자는 뭐 여자들 몇 명씩 데리고 살아도 괜찮고 여자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내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그냥 일방적으로 해놨는지. 동양권의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 법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다. 사랑의 질서관계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탄생 비화를 통해서 이 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이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그 갈빗대를 뽑았잖아요. 그 갈빗대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사랑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희생하듯이 사랑하고 그 아내는 그런 남편을 정말 자기의 머리라고 생각해서 따라주고 이런 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는 관계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말이에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사랑의 과정이 필요하고 희생의 과정이 필요하고 복종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해가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것 같다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까지 말한 게 어디에 대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는 아무나 못 알아듣고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라고 했고요. 모든 복음은 사실은 비밀스럽습니다. 비밀스러운데 깨달으면 너무나 큰 진리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도 각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 이거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 부자의 윤리 6장의 내용입니다. 부자의 윤리 그리고 사회의 윤리 계속 이어지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고 뭘 하다 보면 자꾸만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정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제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얘기했는데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을 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을 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서로 경외할 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몰라요. 남편도 하나님 몰라요. 아내도 하나님 모르면은, 아니, 사랑하는 것이 왜 사랑해야 돼요? 왜 복종해야 돼요? 아니, 왜 여자라고 왜 복종해야 돼? 또 남자라고 무슨 사랑만 해야 되나? 함께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1대1로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부부 싸움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이것이 없을 때에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런 게 자꾸 그런 다툼이 있긴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하나님을 전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데, 이걸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이걸 아는데 어떻게 복종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는 소리지, 하나님 없는 데서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남자와 여자 차원이 아니고 그냥 동물적인 암컷과 수컷이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얘기는 이거 이제 범위가 좀 확대돼 가지고 사회에서 아직은 가정 얘기가 좀 더 나왔는데요. 이제 좀 전에 부부 윤리를 했고 이제 부자의 윤리를 얘기합니다. 6장 1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거는 이제 이름만 바꿨지요.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 다른 게 똑같으냐면은 이제 부모, 자녀 이렇게 역할만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또 부인으로, 남편과 아내로, 또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부모와 또 자녀 이렇게 또 대칭을 했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는 이렇게 다르지만 역할을 분담을 했으니까 다르지만은 원래는 똑같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부모는 자녀부터 먼저 얘기했네요. 자녀는 부모를 뭐 하라?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에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부모는 자녀들 양육이 제일 우선 책임이에요. 양육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뭘로 양육할 거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니까 당연히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공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경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요, 그럼 무슨 현상이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가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 자녀는 결국은 망해요.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은 하나님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5계명을 이걸 주셨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5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땅에서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길려요.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 섬기면은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는 유일하게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릇이에요. 성경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내쫓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원리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하는 거지, 단순히 인간적으로 자녀들 노역게 하면 안 돼, 또는 뭐 부모 공경해야 돼, 유교 윤리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유교 윤리가 아니에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상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얘기고요. 사회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역할만 다른 거예요. 역할과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하나님은 똑같고요. 이 사회적 윤리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종들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상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종들은 상전에게 뭐 하라고요?
두렵과 떨림으로 쉽게 말하면 순종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 상전은요. 아직은 종들 얘기니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나 상전이나 다 주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께서 어떤 역할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역할.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왔을 때는 역할놀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종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간섭적으로 종이 됐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라는 거고 상전은 상전 역할에서 하나님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임금과 백성 간에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는데 여기서는 순종을 하라고 했어요. 자, 순종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상전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원리는 똑같잖아요. 위협 그쳐라. 네. 갑질하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은 권력 가졌다고 갑질하지 말아라. 그 얘기랑 마찬가지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과 종들이죠. 종들과 상전,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희가 지금 네가 진짜 상전이 아니고 너희 위에 상전이 있다. 그 상전은 이 종들의 상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역할만 지금 맡겨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하게 한 거지. 네가 진짜 상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상전은 여기 계시고 너는 상전이라고 하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지금 종들에게 순종을 지금 배우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들에게 시키고 종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종도 하나님 섬기고 상전도 하나님 섬기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전이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위에 없는 줄 알아. 하나님 없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상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라고 했지 언제 지보고 하나님 노릇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노릇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민주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종들도 이제 옛날 같은 상전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당당한 주권이다. 주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도 하나님 노릇 하려고 건데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역할은 자기가 소화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할은 배우기 위한 시청각 재료예요. 그 다음 신앙 이제 전체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신앙적 건봉입니다. 끝으로 다 같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맞추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맞추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리라. 이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디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요. 우리 모두가 다 종들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장년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한바탕 연극놀이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나그네라고도 표현했잖아요.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 와가지고 하나님 배우려고 이 하나님의 무대에서 각각의 역할을 지금 수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역할 다 했으면은 마지막에 나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설 때에 어떻게 설 거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라는 거는 우리 온몸을 다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견고하게 세워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온전하게 하려면은 전신갑주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전신갑주를 누구를 상대로 싸우느냐?
우리는 상전과 종이면 맨날 상전과 종이 서로 싸우잖아요. 부부 간에도 맨날 부부 간이 마치 적이 돼가지고 싸우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맨날 이 충돌하잖아요. 그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그들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 악한 권세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여기 지금 열거한 것들이 전부 다 이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 그 악의 영들, 그들을 쏴잡아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 상전과 종 싸우다가도, 우리 지금 한국 내에서도 막 싸우다가 일본이 건드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힘 모아서 뭐 합시다. 같이 일본 그 길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외적이 만약에 공격하면요, 부부가 합세해가지고 대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끼리 서로의 의견이 있더라도 악한 사단에게 만약에 쏘을 게 있다면은 같이 대처를 해야 돼요. 같이.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절대. 14절. 자, 어떻게 그러면 하는 전신갑주가 뭐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띠. 우리 이제 인체에다가 비유를 했으니까요. 인체 보면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옷이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허리띠를 딱 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하는데, 띠는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라는 건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신경. 이거는 군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호신경은 바로 의다 그 말이에요. 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절대 위협을 안 당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신발은 바로 복음,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자를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비유적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믿음입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방패만 있으면 어떤 불화살도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리라, 믿음이 승리하리라 그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모든 걸 다 이겨낸다. 어떤 불화살도 어떤 대적의 공격도 다 믿음으로 이겨낸다 그 말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원의 투구, 이 머리 투구, 이 투구는 만약에 이 머리를 다치면은 사람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어찌 보면 가슴도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 머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 진리, 복음, 말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의고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있은즉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되는가? 그냥 단순히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겠죠. 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도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기도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말로만 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전체를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에스크, 시크, 노크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세 단어가 다 합쳐진 말이다. 그렇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런 걸 추구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원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주님 변함없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 저희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잘 청정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박 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에베소서를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읽고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와 모든 일에 위에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한층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